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최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군사 행정 모든 부분에 주님의 간섭이 아버지 어떻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신 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보셨고 함께하셨고 인도하셨고 이끄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마지막 때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교회를 아버지여 이 시간에 세우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하여 세계 열방에 대한민국의 이름에 위상을 높일 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뜨겁게 올라간 위상 그 위에 복음을 얹어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국가로 쓰기 위하여 써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가 주의 축복하시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일생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제대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는 뜨거운 연락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 아버지께서 시행하리라. 만능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묻어두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과 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민족도 하여금 하나님의 종도 하여금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 동의에 불러주면서 주여가 있는 자가 내가 불러펴나가나 주여 쓰시옵소서 라고 당시하게 주님으로 박수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으라고 부르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입술과 성질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정보입니다만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축소감사들이 저희 교회에서는 엊그제 있었습니다. 저는 절기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이시거든요. 그래서 밖에 갔다 오시면 안방에 엄청난 큰 재단이 있어가지고 사탕 사다 올리시고 과자 사다 올리시고 예쁜 옷 사다 올리시고 뭐 5살짜리 딸이 죽어서 그 신이 자기를 죽어간다. 그래서 이제 애기 먹으라고 사탕, 과자, 때때옷 뭐 다 이렇게 갖다 올리셔요. 그리고 또 저희 포항인데 포항에 유명한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 신령이 자기에게 있다. 그래서 또 이제 산 신령 좋아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다 올려요. 사과, 배 뭐 이런 거는 뭐 시로 그냥 올리시고 이러는 시어머니시라 이제 뭐 차려놓고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왠지 제사 지내는 것 같고 왠지 뭐 이렇게 귀신에게 주는 것을 흉내내는 것 같은, 물론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절기의 주인공은 주님이시다. 주님께 드리는 물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장식하고 하는 건 좋은데 왠지 장식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절기 대신 주님은 없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절기 때마다 이래요. 가져오지 마라.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거 감사하게 배추 뭐 이거 가져와서 올리지 말고 싸놔. 예배 끝나고 함께 나누고 주의 신대로 감사로 나누면 되지 굳이 여기다가 할 게 뭐 있냐. 그리고 이것을 감사를 하고 내가 절기가 되지. 이제 주님이 초수강사님 너 알곡되냐고 그랬을 때 너 어떡하겠냐. 네가 알곡되면 되고 제가 알곡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알곡으로 여기 섰고 제가 알곡되는 주인공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절기를 드리자.
그리고 또 감사한금을 제가 나름대로 드리려고 추수감사한금 봉투를 찾아서 넣으려고 딱 하니까 1년의 추수감사의 마음을 얼마를 드려야 그게 추수감사 헌금이 되겠냐 라는 생각이 또 오는 거예요. 추수감사 절대 아니고 감사 헌금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담을 수가 없더라고 죄송해서. 그래서 그냥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일반 헌금처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그런 마음으로 드리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아니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을 다른 마음으로 진짜 감사해서 진짜 은혜 때문에 진짜 뭐 1년 동안 복 주신 것 감사해서 뭐 올려놓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못한 얘기예요. 제가 똑같이 그러라는 건 아니고 삶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각자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6절로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이 저를 이제 이 알곡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어요. 저 시편을 보면 1장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150편에 가서 복 있는 사람이 삶을 살아서 결론적으로 주님 앞에 복 있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시편이거든요. 그리고 2장부터 149장까지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이다 하니까 우리는 시편 보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것이 복이고 삶에 복받은 것이 복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는 수 있는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주 특징이 뭐냐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이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삶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살아간다라고만 생각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를 지난 우리들에게 추수감사절의 열매가 되기 위한 과정들이 어떻게 시편 2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더 깊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유혹이 많은지, 왜 그렇게 미혹이 많은지, 미혹과 유혹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아서, 물론 능력이 좋아서, 물론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뜬금없이 그런 위험과 미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늘 악인들은 우리를 빼고 있어요. 열심히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아니면 더 달콤하게 더 너무 미혹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동행하자라고. 그래서 세상에 동행하는 우리 노회의 총무님 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열심히신지 예수로만 살겠다라고 시집도 안 가시고 처녀로 63세가 되셨어요.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한겨울에도 저기 집에 앉아요. 여기서 잠자. 그리고 맨날 날로 틀어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우리 노예에 연세 많으신 분이 코로나로 엄청나게 편찮으시고 아프시고 한 몇 개월 동안 입원하셨다가 나오셨어요. 그분이 건강에 대한 갑자기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수 외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고 죽음 두렵지 않다라고 하시는 그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죽음 위기가 가니까 아버지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죽음 앞에 가니까 그동안에 건강하게 살았을 때 고백하고는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오더라 이러면서 건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마음이 글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건강식품 찾고 영양제 찾고 막 이렇게 찾으시더니 얼굴이 많이 상했다 하면서 피부 좋아지는 어떤 샵에 가가지고 그 피부 좋아지는 화장품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야 아무게 총무님 이리 좀 와봐봐. 너무 좋더라.
이러면서 그분을 딱 이렇게 꼬셨어요. 요즘 말하면 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괜찮아요 목사님 안 바빠요 이러시더니 갔어요. 가서 해보니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요 거기에서 판매 사원이 되셨어요. 머리 긴 머리 샤프하게 깎아버리고 아주 그냥 남자처럼 싹 뒤로 옆으로하고 그 화장품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얼굴이 반질반질하게 됐어요. 얼마나 반질되는지 피부가 검은 피부가 하얗게 깎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피부 저를 이제 와가지고 사라고 목사님 한번 경험해봐 그러고 와서 발라준다고 저녁에 왔어요. 근데 제가 바르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발라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그 바세린 바른 것처럼 그렇게 돼서 자다가 닦고 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화장품이 피부의 결을 좀 이렇게 깎아내리는 성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두꺼운 피부가 건강한 피부였거든 그분이요. 근데 그 건강한 피부가 깎이고 벗겨져가지고 하얗게는 됐는데 너무 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윤기는 나는데 윤기가 나면서 주름이 더 깊어져 버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신난다고 좋은 분이신데 원래 해도 빠져. 원래 인사도 안 해. 원래 그 주보도 안 만들어줘. 일주일에 2번씩 안부 전화 오시는 분이 안부 전화도 안 하셔. 우리끼리 그러는 거예요. 돈에 빠지더니 우리 총무님 기도도 안 하시고 이제.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오셨길래 목사님 요새 왜 그러셔요? 기도 시간도 빠지고 이러저러 몇 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 사는데 나 돈 보태줄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막 이러면서 벌어야 11조금 하고 벌어야 노예도 보태고 벌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요. 세상 것에 먹는 것에 인간의 삶의 모든 등으로 미혹하고 따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자리에 앉으라. 아예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지키고 그것을 그 안에서 양육시켜서 그 생명의 양육됨을 가지고 전달하고 전파하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은 장로의 교리로서는 절대 뺏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뺏기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 것을 먹어버리고 이 세상에 좋아하는 맛을 봐버리고 거기에 모든 것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 죽은 자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신앙의 믿음은 내 안에 있어요. 구원의 씨앗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앗은 있는데 씨앗이 발화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이 멈춰버린 상태. 세상 죽은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삶이 기독교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게 살아버린 거예요. 따르고 그도 함께 생활하고 멈춰 주저앉아버린 사람의 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1장에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네가 악인의 삶을 살고 있냐? 복 있는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살면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얼마나 귀한지. 사단은 씨앗 있는 과일 되게 좋아하게 만듭니다. 우리 과일 먹을 때, 단감 먹을 때 씨 있는 단감이 좋아요? 씨 없는 단감이 좋아요? 씨 없는 단감이 좋습니다. 수박 먹을 때요? 씨 있는 수박 좋아요? 씨 없는 수박 좋아요? 씨 없는 수박 먹기 너무 편합니다. 세상 것, 마귀적인 것, 육체적인 것 씨 없어요. 씨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실 때 씨 있는 과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씨 있는 과일을 먹어서 내가 씨를 내면 그 씨가 또 발화되어져서 또 낳고 낳는 역사가 이어질 텐데 사단은 그것을 딱 차단해버리는 거죠. 씨 없는 것 먹고 씨 뱉어내지 말고 너 죽어. 다음 세대 없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다음 세대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저희 기도의 제목은 첫째 뭐냐? 나라와 민족의 주여 다음 세대를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여 주시옵소서. 가임 여성들이 임신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결혼 전령기가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사는
남녀 주님처들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 있잖아요. 아들, 며느리, 딸, 손주 거기 가서 멈추면 어떡하겠어요. 신앙이 말이죠. 신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 첫 발걸음이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복 받은 자가 이어지고 씨를 먹어서 씨를 뱉어낸 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주인공들을 믿습니다. 아멘. 간증거리 많이 주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씨 없는 거 이런 거야. 너 씨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살아. 라고 주님이 말씀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 2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씨 있는 사람 삶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대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 세상은 뭐냐면 넓은 강물에 나무 뿌리를 심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무의 뿌리가 주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주님이 이 나무를 위하여 뿌리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잠시도 아십니다. 물을. 그리고 이 시냇물이기 때문에 물줄기가 약할 수 있어요. 가뭄이 오면 그 물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나무를 위해서 뿌리는 물줄기를 찾아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백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너무 조용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물 밑에 있는 발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뿌리 대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를 위한 뿌리로서의 사명을 다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뿌리의 역할을 주님을 인하여서 생수를 빨아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나무는 물줄기에 물을 받고 그 씨를 바라고 나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열매 맺기까지 사계절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계절 하나도 만만한 사계절이 없습니다. 봄, 겨울, 춥고 얼음 땡땡한 그곳에서 씨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잠시 쉬었다가 봄 되면 발하는데 그 발하는 그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얼음 냉동기를 지난 그 땅을 솟아 올라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씨앗이요 올라왔어서도 편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때학볕에 태풍에 폭풍에 바람에 비 그 다음에 봄 됐을 때 우리가 너무 춥다고 옷을 싸매는 그 봄에 바람 새바람이 얼마나 또 따갑습니까? 그것도 견뎌내야 되죠. 모진 비바람 흔들리는 것 많이 견뎌내야 됩니다. 가을에 제가 보니까 전 농사꾼이 아니어서 시골에서 별로 안 살아가지고 농사에 대해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동생이 안성의 시골에 시골 갔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한테 목사님 이거 필요하니 와서 도와주세요. 추수합니다. 도와주세요. 콩타작 도와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가끔씩 가서 보거든요. 콩타작 하나도 쉬운 것이 없더라고요. 비워야지요. 세워가지고 또 말려야지요. 비 온다 그러면 그것도 덮느라고 정신없어요. 비 맞았어. 또 대팩돼가지고 또 바짝 말려야 돼요. 맞으니까 또 이렇게 펼쳐놓고 두들겨 패는데 또 엄청나게 두들겨 패야 터지거든요. 터진다고 끝이 아니에요. 썩어진 여러 가지 많은 껍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람 부는 데 가서 우리 동생이 이렇게 해서 바람이 또 안 불어. 때가 돼서 이게 또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 놓치면 또 안 된다네요. 선풍기 엄청나게 큰 거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 그 앞에서 이것도 이제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쭉이를 가리기 위한 과정을 또 한단 말이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또 씻어서 헹궈서 말려서 팔로 되기까지 일을 하는 모습 봅니다. 사계절이 우리에게 하나도 편한 계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씨를 주시고 씨 품은 성도들의 삶을 편한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여해지고 편해지고 씨 없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 편한 생활을 하잖아요. 죽은 자와 똑같이 방불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유함은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 목사 또 이상한 목사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복의 개념이 달라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거 배부른 거 먹는 거 먹고 마시고 주님 때를 따라 주십니다. 하늘의 공중에 새 봐. 내가 굶겼어? 들의 꽃을 봐.
그들의 옷 너희들이 아무리 잘 비싼 고급스러운 입어도 그들의 색깔만 못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 좋은 거 먹여주시고 최고 좋은 거 때를 따라 하나님 하셔. 아멘. 주님의 때에 아멘. 주님의 것으로 아멘. 주님의 방법으로 아멘. 주님의 수준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 누구 준다고요? 진짜 복 있는 사람, 예수 생명 가진 사람, 예수의 생명을 바라를 위하여 사기들을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픔이 형통이래요. 고난이 형통이래요. 태풍 형통이랍니다. 폭풍 형통이래요. 여름의 가뭄 형통이랍니다. 겨울의 추위 형통이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 형통이라고 고백한 사람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울지요 몸부림치지요 주님 이럴 수가 있어요. 왜 나만 그래요? 너 씨같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 내 생명 갖고 있잖아. 할렐루야. 내 생명 씨앗 지금 어디 갔어? 안 피웠잖아. 열매 아직도 안 맺고 있잖아. 그러니 여름에 떼약볕이 필요하죠. 여름에 비 좀 많이 와 과일 진짜 맛없거든요. 과일 너무 맛. 저 과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비 많이 온 철에 과일 싫어합니다. 뜨거워야지 과일이 맛있어요. 가을에요. 뜨거워야지 벼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벼 있기 위한 뜨거움도 주님의 형통입니다. 믿음의 사람 환난, 훈련 이게 형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보면 형통하지 뭘 형통해요? 불통 중에 불통이죠. 근데 주님이 형통이라고 하면 형통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평가가 아닌 주님의 평가 그것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씨앗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 씨앗 썩게 하면 안 됩니다. 살려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예수 생명을 가진 형통한 자의 삶을 보면 주님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자, 그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악인들의 삶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환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3장 누가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어디요?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천국이 있죠. 눈 보죠, 여러분들. 어디로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 세계에서는 천국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서만 보여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봤을 때에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이 확연히 보이는 눈을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이 믿음으로 천국이 보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천국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다면 내가 육신으로 살아간 나는 이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으로 육신이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안에 오셨으면 나는 이제 이 육신이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눈이 달라요. 눈이 천국의 것이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인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래서 소경 거지 받으려고도 눈을 감았는데 영적인 눈을
어쩐 일로 웬일로 눈이 감겨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눈은 떴으나 속임이 아닌 천국이 보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무나 받는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시어머니가 전쟁이고 우리 친정이 그렇게 불교동원입니다. 영덕, 강구, 경상도 아시죠? 그 큰 바다가 우리 물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동해 바닷물 진짜 너무 좋아요. 동해 바다 칼치, 동해 바다 물고기, 오징어, 게 너무 좋아서 서해 바다 제가 왔는데 서쪽으로 왔는데 처음에 서울서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주님이 본토 친정 아버지를 떠나라 이래가지고 하도 시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해가지고 어느 날 기도 중에 본토 친정 아버지를 떠나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남편한테 상의도 안 하고 비 오는 날 쪽지도 안 써놓고 하나님 저 남편이면 나 찾아오세요 항의하세요 그리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버렸어요. 오사리로. 그리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주님이 남편을 어떻게 막 5일 만에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서 다시 만났지만 경상도 사람인데 우리 친정이 강구기 때문에요. 강구의 배 사공들이 다 외가 식구들이에요. 그리고 배출할 때마다 다 귀신 불러다가 점치고 점하고 굿하고 큰 잔치를 하고 가는 집안에 딸이니까 얼마나 불교가 심하겠어요. 우리 친정아버지요. 절 하나가 당신이 지주를 하나 사놓고 거기다가 밖에 나가서 다 물어보고 물론 사요. 멋쟁이시거든요. 백고 모자 하나 봤어. 백색 모자. 살까요 말까요? 백구도 살까요 말까요? 요렇게 저렇게 생겼는데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하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제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교는 심할 것이며 그 속에서 내가 어느 날 예수를 믿다는 말이죠. 주님이 성경책을 저에게 하나 딱 던져주면서 그 성경책이 창세기 1장부터 꿀맛같이 맛있게 너무너무 좋게 시집을 왔더니 그 성경책이 세상에 우리 시어머니 실에게 나보다 더 먼저 실망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성경책으로 주님 만나야죠. 주님이 그렇게 저를 부르셔가지고 소경 같은 저를 우상단지 그 속에서 던지셔가지고 눈이 뜨여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천국을 떠나서 내게 나를 만나러 술람미를 찾아 솔로몬의 그 걸음처럼 오셔서 나를 술람미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부르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주인공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 그러면 첫눈에 악수가 되어지고 첫눈에 사랑이 되어지고 반짝반짝 하트가 되어지고 요즘은 전철을 타면 성경책 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 그렇게 많이 안 그할 때 거진 다 예수 믿는 사람 성경책을 다 펼치고 봤어요. 그러면 나도 성경책을 보다가 앞에 사람이 성경책 보잖아요. 생판 성분에 너무 반가워요. 저 사람이 나와 같이 한 형제네 한 자매네 피를 나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처음 만났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인사가 되어지고 막 이런 거.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제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저쪽에 앉아 계시고 처음 오셨을 때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말씀도 없으시니까 저분이 굉장히 말씀도 없으시다. 우리하고 말하기가 싫어하시나 얼굴도 굉장히 막 근엄하셔가지고 근데 강단에 딱 올라서서 찬송을 하시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멋있는지 찬양하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고 강단에 서니까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 사람 맞구나. 예수님 사람 맞구나. 나의 형제가 맞구나. 라고 단호치더라 맞고.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네가 악인이냐 선인이냐 너의 삶을 보니 알겠다. 너의 삶이 그것을 나타내 주라. 아멘. 나는 네가 내 자식처럼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 볼 때 너도 그렇게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난 그냥 온 전 세계의 근심성을
것처럼 얼굴이 있는데 예수 믿고 땄더니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지? 반짝거리고 웃고 미친년처럼. 누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여기다 꽃 하나 꽂고 미친년처럼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얼굴이 달라져야 됩니다. 속이 달라지면 우리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시어머니가 시집을 갔는데 그 어떤 미국 사람이 하나 왔어요. 우리 시어머니 하는 말, 노랑내가 나서 건철을 못 했대요. 노랑내가 난데 실제로. 그 뭐냐면 카레를 그분이 참 좋아했어. 카레 냄새가 노랑내 난다고. 그래서 제가 친정에서 카레를 너무 좋아하는데 시집 와서 카레를 못 만들었어요. 그걸 고기에서 끓이면 노랑내 난다고 못 끓이게 해가지고 먹는 것 따라서 냄새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주님의 말씀을 먹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표정에서, 삶에서, 행동에서 들어 배출하는 거 달라져야죠. 달라져야죠. 오늘 시편 1편 4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은 우리에게 오직 의인의 삶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 때문에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즐겁다라고 예수님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가 많아진 거예요. 오늘 우리 저 담임 목사님 말씀이 간증거리가 많아야 된다. 여자는 추억에 산다 그러고요. 남자는 무엇에 산다고요? 남자는 내일에 위해 산대요. 내일. 여자는 과거 취향적이다. 그래서 추억 때문에 그날 기쁨으로 신랑 바라보면서 과거 이랬지 추억으로 살아간답니다. 근데 남편은 추억에 사는 것이 미래도 보고 산대요. 진취적으로. 지금 살기 바쁜데 무슨 과거 왜 봐? 저는 좀 약간 센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을 되면 여행 좋아하고요. 봄 되면 영화 가기 좋아하고 뭐 이런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박살나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가을만 되면 이거 여행 좀 가자. 우리 신랑 하시는 말씀 철 좀 들자. 철 좀. 언제 철 들래? 나 지금 하루하루 너 먹여 살리자고 힘들어 죽겠는데 철 좀 들자. 그래서 그랬지. 여보 다리 떨릴 때 여행 가는 거 아니래. 가슴 떨릴 때 여행 가는 거래. 맞잖아요. 가슴 떨릴 때 연애하는 게 아니고 가슴 떨릴 때 여행 가야 돼요. 다리 떨릴 때 여행 못 갑니다. 제가 지금 다리가 떨리는 아이거든요. 계단 올라가기 힘들어서 엘리베이터 타고요. 에스컬레이터 타고요. 버스 달리면 이거 붙잡기 전에 운전기사 움직이면 제일 겁나. 제가 뛰면 걸으면 달리면 날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도 어지간한 남자하고 팔씨름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인데 지금 팔도 못 쓰죠. 신랑이 밥상도 제가 못 들게요. 얼마 전에 허리가 이제 좀 아파가지고 나도 내가 들게. 그러면 이제 저는 들 수 있음에도 가만 앉아가지고 고마워요. 2층에 우리 사택이 있는데 세탁기가 아래에 있어요. 그럼 빨래 몇 개 모아서 들고 내려가려고 이렇게 하면 나도 내가 할게. 그래서 빨아서 털고 올라와서 널어주기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쉬면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신부 그 딸이 그 백성이 쉬면 신랑 주님이 알아서 나도 내가 할게. 거기 되기까지 성숙하고 물리가 됩니다. 아멘. 펄펄 내가 잘라서 뛰고 날리면 주님 알아세요. 제가 펄펄 날고 뛸 때 우리 신랑이 뭐 하나 안 봤습니다. 벽에. 진짜로. 얼마나 약이 다랬나 봐요. 얼마나 주님이 삶 속에서 안에도 다 들려요. 우리를 그렇게 잘 알고 계셔서 야, 너 내 일하려면 네가 이렇게 쉬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신랑을 보면서 느끼고 내가 안 해야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못해야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 뛰고 달리니까 주님이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하도록 합시다. 무엇으로? 기도로. 너 기도해.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하시는 예수 이름 받는 키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키를 사용을 안 해. 제가 요즘 좀 게을러가지고 키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 기도 안 하고 오셨죠? 돌아지가 않던 제가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한영 봉사협에 목사님이 일본 타자로 저를 주셔요. 톡으로. 왜 맨날 나를 일본 타자 줘? 이랬었는데 여기 앉는 순간 1번이 얼마나 귀하죠. 오늘 목사님 멘트 말씀처럼 1번이 얼마나 그 봉사 전체 시간을 좌우하는 것이 첫 시간인데 그 귀한 걸 몰랐구나. 첫 테이프를 끊는 시간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 귀한 걸 제가 몰랐던 사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제 다음부터 더 무릎으로 기도하고 전날 돼가지고 본문 주세요 그 제목 주세요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목사님께 배심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도록 주님의 마음에 성경을 보면서 좋은 것만 아멘입니다. 복, 세상 복 주는 줄 알고 아멘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형통하고 진짜 이 형통 주님의 형통이 아닌 나의 형통을 보고 복이라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복 받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가 저들이 시집 갈 때 10원 한 푼 못 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2년마다 다 집을 다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복 받았네요 막 이래. 그래서 아멘 하긴 하는데 속으로 저들이 교회 생활이 등한시하는데 위장 생활이 등한시하는데 이게 복인가 막 이런 복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성장에 찬찬한 것 위에 무엇을 줘도 예배 흔들림이 없고 무엇을 줘도 신앙의 흔들림이 없고 무엇을 안 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매진하고 달릴 때 그게 진짜 복인 것이죠. 아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말씀, 아멘. 오직 예배 아멘. 어디까지 천국 창고 알곡으로 주님이 거둬드릴 때까지 아멘. 아멘. 쭉 갑시다. 아멘. 오직 예배로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요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멘. 이것이 씨 있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씨를 발아에서 열매 되기까지의 과정 전부 이것이 시편 2장부터 14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50장에 가서 그 찬양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알곡된 자들의 노래와 춤과 시가 150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1장이 있고 150장이 있으면 그 중간에 없으면요 보이는 사람 아닌 거예요. 2장부터 145장까지 눈물과 원한과 아픔과 고통과 다윗의 그 배신당함과 질병과 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150장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은 굉장히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한 3번 정도 제가 시편 전체를 강의를 했습니다만 볼 때마다 새롭고 들여다볼 때마다 다르고 묵상할 때마다 다릅니다. 성경 속에 우리 모두가 주님 눈을 밝히 선명하게 하셔서 말씀 속에 주님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를 볼 수 있게 하셔서 아멘. 여러분들 거울 보기 좋아합니까? 유리 보기 좋아합니까? 유리 보지 말고 거울 봅시다. 아멘. 유리와 거울의 특징 아시죠? 유리는 저 보는 사람 너무 잘 보여요. 유리 안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유리를 비춰서 나를 보려면 잘 안 보여. 희미해요. 근데 거울은 뭐예요? 저 뒷사람 안 보여. 거울 뒤에 사람은 안 보이고 거울 앞에 내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 것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저 멀리 있는 사람 볼 생각 하지 말고 그것이 찬란되어지고 내가 보여지기를 말씀의 거울에 내가 보여지기를 아멘. 주님의 얼굴에 말씀이신 그 주님 앞에 내 얼굴만 보여줄 수 있기를 아멘. 포근과 더러움과 나의 장점과 나의 죄성이 보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님 오늘도 나는 거울 보지 않고 나 좀 보게 하소서. 근데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남의 얘기가 나오더란 말이죠. 거울 보니 유리 보니 그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잔상이 남아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유리 보지 맙시다. 아멘. 거울 보는 삶을 삽시다. 아멘. 아멘. 내가 중요하죠. 내가 저 사람이 뭘 중요해. 아멘.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이 예수 품에 안겨가지고 뭐 이런저런
저는 오랫동안 살 것이다. 너는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살지 나중에는 네 마음대로가 아닌 남의 손에 의해서 띠띠고 할 것이다. 쟤는 어떻게 해요? 아니 걔 생각하지 말라니까 너만 다 따라와. 너만 다 따라와. 아멘. 거울 유리 뒤에 저 사람 보지 말고 말씀의 거울에 너 좀 선명하게 보고 너 나만 따라와. 아멘. 나 얼굴 보고 와. 아멘. 유리 보면 유리 너머의 사람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 눈다 망가지 말고. 아멘. 말씀 속에 있는 너 나보고 나를 본때 삼고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내가 너의 무엇을 비춰주니까 보고 아멘. 거울 말씀의 거울 아멘. 예수의 거울을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의 삶을 네가 육신으로 살아다오. 아멘. 아멘. 그것이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알고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삶의 과정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2편에서는 시편 2편 한번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리라. 아멘. 그의 길에서 망한답니다. 우리의 삶, 길이 바로 삶이거든요. 삶의 전부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네가 망한 삶을 살 것이냐? 복된 자의 삶을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길에서 망한 삶을 살면 나의 진노가 있어. 나의 아픔이 아파. 저는 요새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진짜 일평생에 처음으로 60이 넘었는데 70이 얼마 안 남았는 내게 아버지의 마음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죽고 너 나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깊은 무게감이 예를 하나 읽고 들어보겠습니다. 부잣집 아들이 너무도 잘 살고 잘 먹고 부족한 것 없이 너무도 껌벙우리처럼 부모가 잘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 깡패 집안에 아주 얼굴도 이렇게 못나고 아주 그냥 더러운 똥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그 여자랑 결혼하면서 갔어요. 가서 그 여자와 살고 그 여자의 자식을 낳다가 죽었어. 여자는 죽고 그 자식을 키우려고 했는데 그 자식도 못 키우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볼 때 자식 죽이고 낳은 손자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안 이쁘죠. 그 아들 생각할 때마다 괴로울 것입니다. 내 아들이 저놈 낳다가 죽었네. 저 여자 때문에 죽었네. 이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는 십자가에 구원받은 나의 삶을 그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낳으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의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오셔서 나를 낳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투성이로 나를 낳고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근데 호세아에서는 그렇게 낳은 자식을 음란한 호세아가 밖에 가서 품고 난 자식을 로루하마 오함이라고 너 내 자식 아니야 라고 그 아버지 신랑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쌍해서 다시금 압니다. 로함이 아닌 압니다. 로루하마 아니 로루함이 로함이라 하리라 라고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 때문에 낳은 그 자식들이 불쌍해서 이제 다시 내가 품을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마음이 뜨겁게 변화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줘서 나 이제 너 품어줄게 안아줄게. 다시 내 자식으로 품어줄게.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타까운 사랑의 그 결과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불러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동네에 큰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교회가 아주 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를 얼마나 열심인지 저한테 와가지고 신호등을 기다리는데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한번 오세요. 그래서 내가 또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가 딸이 있나 막 열받아가지고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길바닥에서 말을 못하고 눈을 쫙 그냥 불같은 레이저를 한번 쏴주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무릎을 꿇는데 너한테 한마디도 말을 못했냐. 그렇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낳았잖아. 내가 엄마잖아. 내가 엄마잖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친구야. 내가 너의 신랑이야. 각자의 모습 따라 우리 하나님 멀티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고 멀티장으로 다 하셔서 우리에게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시고 우정으로 오시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통으로도 다가오신 주님이세요. 아픔이 되오셔서 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픔으로 내게 오셔서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 아까 주 목사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못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다. 고난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뭐 그렇게 나쁜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욕을 먹어도 주님은 당신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알고가 맺혀지면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되어져서 당신이 힘들어도 열매 맺던 그 나무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피도세 안에 드보라요. 드보라의 삶이 만만치 않거든요. 라피도시 번개 천국 천당 그 천둥이거든요. 남편이 얼마나 천둥지랄 같은지 그런데 그 천둥지 그 번개 같은 그 남편으로 오신 예수님 누구를 드보라 되기 위하여 되게 하기 위해서. 저 성질이 좀 별나거든요. 우리 남편 성질이 저 성질보다 한 달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저를 만나려고 엄청나게 핍박이 심했습니다. 근데 저는 늘 비교 고백합니다. 주님, 저 남자 나 안 만났으면 저렇게 고생 안 하는데, 저 남자 나 안 만났으면 저는 핍박의 주인공이 안 되는데,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셨군요, 주님.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근데 지금 장로님이 되셔서 저보고 나가 부르는 어디든지 가. 내가 다 해줄게.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에 주님이 악인의 삶은 그렇지 않으며 너 삶 좀 봐. 네가 악인이라고 삶을 살고 있냐? 의인이라고 내가 인정해도 되겠냐? 너 한번 스스로를 봐. 확증해봐. 라고 주님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첫 걸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럴 거야. 2장부터 149장까지 이런 삶의 연속일 거야. 어디까지? 150편의 찬양이 있기까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안 보시는 게 아니라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눈이 확연하게 보인다면 진짜 의인입니다. 아멘. 주님의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그 눈이 보이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디서요? 말씀에서 보아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쳐서 눈물이 나고 주님 어떻게 나를 보십니까? 나의 허물을 이렇게 너무도 확연하게 선명하게 보고 계십니까? 주님 눈물 안 납니까? 성경 보다가 저는 많이 울어요. 어떻게 나를 위하여 백성이 된 그 주님이 말씀 속에 당신의 삶을 적어 놓으시고 내게 그것을 말씀하시며 너 때문이야.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삶이 보여지고 그 눈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국민의 눈으로 봐주시는 주님의 눈동자와 눈이 마주치는 이 경험을 말씀에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믿음의 모습으로
마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의 삶이 보인다.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냇가에 우리 가면 나무처럼 살고 있느냐? 세상 속에 뿌리 내리지 말아라. 세상의 물은 너무 넓어. 강물이야. 그냥 적당히 발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물 마실 수 있어. 근데 시냇가에 심은 뿌리는 안 그래. 가물면 물 말라버려. 뜨거우면 그 물이 뜨거워서 부쩍부쩍 말라. 주님의 때에 주신다니까요. 아멘. 주님의 때에 가뭄도 주시고 주님의 때에 비도 주셔 적정하게 시냇가에 물이 넉넉하게 하시고 어느 날은 또 끝없이 시냇가에 물이 바짝 없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막 힘들어서 복을 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이 형통의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야. 아멘. 세상 사람 넓고 편안하고 너무 많은 것 같은 풍요 속에 발을 담그고 살고 있어. 너 그 사람 좋아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보고 있어. 하루하루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길이 형통의 삶인지, 네 길이 나와 입맞추며 살아가는 삶인지. 손양훈 목사님이 죽기 1년 전에 어느 날 일기를 쓴 글이 있습니다. 오늘만 내 날이다 라고 하는 일기 내용입니다. 오늘만 내 날이다. 어제는 지나갔으니 나와 상관이 없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늘 밤 어찌 될지 알 수 없으니 오늘만 내 날이다. 선한 일을 하는 날도 오늘이요 죄 지을 날도 오늘이다. 천국 가고 지옥 갈 한 날이 선하게 한 날도 오늘 행동에 달려있다. 과거를 반성한 날도 오늘이요 미래를 준비한 날도 이 한 날이다. 오늘이란 참 중시할 이 하루가 한 날 생활은 이같이 중요하다. 주님이 하루하루 분초마다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의인의 삶을, 복 있는 자의 삶을 삽시다. 내일을 마지막으로 여기며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결론으로 오늘을 복 있는 자로 사는 것. 시편 102장부터 149장까지의 삶을 사는 우리들로 참 열매가 맺어져서 주님이 마지막 때 축소꾼으로 오셔서 알목을 거두려 할 때 튼실하고 아주 알찬 윤기나는 덩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알목들로 주님의 품에 안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대가면서 주님 오늘 말씀